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 네 번째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창조일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이 내뱉은 오물이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가 삼켜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향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계시가 파고 들어와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와 현실에 집착해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의 세계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와 역사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전후 문맥부터 따져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뒤엎으시고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또 아들의 비유와 패역한 농부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은 내러티브입니다. 즉 맥을 같이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22장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혼인잔치의 비유인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마태가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므로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정확히 우리가 알려면 21장의 비유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 말씀은 시갈에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시갈의 서에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굳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말을 왜 끼워 넣으셨을까요? 유대인들은 다른 것을 몰라도 스가랴 9장 9절은 달달 외우고 있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 힘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다고 믿고 있기에 이 성경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말을 끼워 넣음으로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귀는 이미 창세기 49장 9절과 11절에서 야곱의 유언에서 처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유대에 대한 야곱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유언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 이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실로, 히브리어로 이 실로는 샬라라고 하는 평온하다, 형통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49장 10절 오직 여기에서만 이 실로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우리 성경은 앞에 포도나무와 뒤에 포도나무를 모두 포도나무로 번역이 되었지만 앞에 포도나무는 게펜, 이것은 말 그대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포도나무는 소레크라는 히브리어로 포도나무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틀립니다.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이는 것이고 뒤에 암나귀 새끼는 포도나무 가지 소레크에 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겸손의 상징인 나귀의 자신을 접붙임시키는 것, 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신부로서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 가지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형극으로 같이 연합시켜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과 연결이 되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름다운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며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 매다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아사르입니다. 이 뜻은 전쟁에 참가하다, 함께 참가하다, 함께 묶이다, 이런 말입니다. 매임에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나오게 되는 열매를 가리키는 뜻으로 매다라고 하는 아사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매다는 전쟁에 참여하다, 함께 동참하다, 함께 묶이다. 예수님의 전쟁에 암나귀 새끼인 교회가 함께 묶여서 포도나무 가지로 참여하게 되고 그 전쟁의 결과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쟁은 죄와 세상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 죄와 세상은 바로 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예수는 우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자기 부인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온전히 비워지면 예수로 완전히 채워져서 완전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그 옷을 레부시를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슈트, 이것은 바로 남성의 정장을 얘기하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포도주는 그대로 야인이고 포도즙, 바로 에나부, 바로 담, 피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 6절에 실내의 옷이 붉게 물든 이유는 뭡니까? 분노 때문에 죄에 대한 분노, 그런데 그 피가 자기를 붉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밟았는데 자기를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가 자기를 밟는다는 뜻입니다. 나귀와 포도나무의 십자가가 교회에 그대로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계시록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6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나가서 누구와 싸웁니까? 진정 그 태상을 알고 영적 전쟁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저 마귀와 싸운다, 귀신과 싸운다, 잡기와 싸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영적 전쟁은 누구와도 아닌 나와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나와의 내 안에 들어있는 세상, 내 안에 들어있는 마귀적인 속성,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아담과 싸우는 것입니다. 고로 신앙생활 전체가 자기 부인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짓밟으신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신 그 승리가 재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스스로의 죄를 폭로당하면서 스스로를 짓밟아 부인해 버리는, 내게 주었던 점수를 자꾸 깎아버리는 그런 작은 십자가의 삶을 실제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동의를 존재하지 않고 그냥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편의 애정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실로이며 마청이신 낙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도나무에 함께 묶인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침례에 들어와 천국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유다의 애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귀와 포도주의 사건이 유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에 나타난 유다의 삶은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다말과 불륜의 사건 외에는 어떤 것도 게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나귀와 포도주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유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셋째가 물려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 셋째가 그것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유대에서는 시형제의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그 언약의 흐름을 막고 쓴 것입니다. 못 주겠다는 겁니다. 벌써 첫째와 둘째가 죽었으니 잘못하면 막내마저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왜 내 아들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당신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내야 합니까? 이 말입니다. 유다 속에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습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기에 거기에 단말을 투입하신 것입니다. 순결한 다말의 창녀가 되는 수모를 겪는 겁니다. 여기서 다말이 바로 자신을 짓밟아서 원수를 살려내는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가 포도즙 틀이 되어 자기 스스로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창녀가 되고 불륜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야 한다가 바로 다말의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후에는 밧세베가 또한 이어받습니다. 나귀의 특성은 남의 짐을 지고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짐을 지고 묵묵히 멍에를 메고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반대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동생들은 장자의 자리에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은 창녀의 자리, 불륜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다말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교회가 완성이 되었으나 가시적인 이 땅의 역사 속에서는 교회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생들이 장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장자들의 총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자들의 총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장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고 또 들어가서 죽고 계속 죽고, 이게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참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완성은 곧 나의 거룩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이 완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 연합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언약의 백성 교회를 창조해낸 것처럼 역사 속에서 맏아들 예수의 동생들인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맏아들 장자의 자리를 똑같이 차고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죽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가지로 접붙여서 예수화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가르침이기에 그렇게 놀랬을까요? 이 문장들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은 동문서답 질문에 우문현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이 죽어와서 한 여자가 차례대로 그 형제들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러면 부활 때 그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우문현답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답하자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몸으로 상상하고 추구하는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몸으로 태어날까? 그런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여 부인해내는 과정과 그 완료 상태, 이것이 바로 참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만들어낼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과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진짜 부활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장자의 자리를 받아들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장자의 삶을 쫓아 사는 삶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완전히 살아내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대답인 마태복음 22장 32절은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4장 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의 장자들의 삶이 지금 너에게로 위전이 되어 살아있는 못에 네 안에 모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삶, 신앙의 선배들의 삶, 그 장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내려와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한몸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시형제의 결혼부의 목적은 아버지의 언약이 흐를 후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후사가 온전히 나아지는 날이 언약의 가시적으로 성취되는 날이고 역사의 종결 시점입니다. 후사를 세우다 해서 세우다로 번역된 아니스테미입니다. 이 말은 부활이라고는 아나스타시스와 같은 어근을 가진 뿌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단어를 아나스타미라고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부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후사가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계신데 나 부활하기 싫어요, 그냥 놔두세요,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아를 숭배하는 자아 숭배 교도들이 아닌가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장자들, 나는 왜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을까요? 가 신앙의 절정이요 클라이막스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성화론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착하게 살자, 착한 일을 많이 하자. 그러나 명심할 것은 성화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성화론에 매였으면 너무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힘들어 버립니다. 나는 가짜 교인인가 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를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하다 안 되니 답답해서 하는 짓이 뜨거움이라도 맛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잘못된 신비주의입니다. 은혜의 지평까지 못 들어가고 성화론에 멈춰버리면 결국은 어디로 희귀할까요? 뜨거움이라도 맛보자고 합니다. 능력 있다는 종을 찾아가서 한번 기도받고 쓰러져 보기도 하고 애연을 받아보기도 하고 신의 은사를 맛보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의 신학과 교리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칼빈입니까? 그래서 루터입니까? 그래서 웨슬레고 개혁주의고 순복음교이고 장로교이고 감리교입니까? 아닙니다. 다 이제는 버리고 한 권의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한 권의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이 민족이, 이 교회가 통일이 되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누구의 교리에 묶이고 누구의 신학주의에 묶여야 합니까? 성경은 구원의 성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결론지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묵상한 무화과 나무를 세상 속 아담들을 어떤 방식으로 저주를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으로 편가름해서 저주해 버리셨어요. 자기가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놓으시고 마른 십자가 막대기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럼 성도인 우리는 세상을 심판한다면서요. 어떻게 심판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자신이 죽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음으로 해서 세상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됨을 품에 안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정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포도나무에게 행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나 이제 갑니다. 나 기다려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예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겁니다. 내 행위, 내 제사,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죽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혼잔치 비유에서 선한 자와 악한 자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초청받은 근거가 선하고 악한 것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말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당시에 잔치에 가려면 자기가 입은 옷을 다 벗고 초청한 주인이 준 옷을 입어야 초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쫓겨나게 되죠. 이 말은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교회에 앉아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행위, 감정에 의지하여 나는 이렇게 일하고 헌신했으니 구원받은 게 맞을 거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입고 있기에 수시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산기도 후에는 확신이 들고 부부싸움 몇 번 하고 난 다음에는 확신이 산산조각이 나고 감정에 흔들려 자기 행위에 흔들려서 구원의 확신을 놓치고 맙니다. 잔치에 초대받다 놓고도 아직도 자기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원은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 그 역사성, 그 사실성에 의해 내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 그것만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쭉 내밀어봐. 그것은 구원파가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그러니 유병원 같은 시대의 사기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유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모르니까 그분이 사랑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그렇게 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만을 탐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때 참된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는 겁니다. 그까짓 착한 일 몇 개, 업종 몇 개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어. 이게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